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 10편 42편 1절에서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었었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동에도 야생 사슴이 있는데 그 사슴이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다니다가 목이 마를 때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샘물을 찾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흔히 있으면은 거의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알다시피 중동에는 물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중동 태양 아래에 샘물을 찾아서 헤매는 사슴의 그 목이 얼마나 타고 목마르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그 목마름,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한 성도의 심령의 노래를 한 것이 오늘 시편의 42편 이 말씀인데, 이 시편 기자가 핍박과 고난으로 피신을 다니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갈급해할 때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결국은 이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시편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혼의 갈급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이제 노래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구약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성향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형편이 못 될 경우,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이 시편 기자가 핍박과 고난으로 피신을 다니는 형편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히면 안 되니까 도망을 다니는데 대낮에 하나님의 성전에 성일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심정을 노래하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목마른 사슴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은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하도 흘려서 그 눈물을 훔쳐서 마시니까
그 눈물을 마시기를 참 음식을 마시듯이 그렇게 마시니까 내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비방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니까 그 눈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마치 물을 마시듯이, 음식을 마시듯이 이 시편의 고난이, 기자의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이제 저자가 확실하지 않는데 학자에 따라서 이 다윗의 시라고 할 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예를 들자면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서 바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의 집에 피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노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야말로 맨발로 도망을 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라모까지 피신해 가는 그런 이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갈 때에 이제 다윗이 후세라는 자기 책사를 이렇게 비밀리에 남겨두고 그렇게 이제 요압 사령관과 함께 떠나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욕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너 이새의 아들 다윗이여, 피를 흘린 자야.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다윗이 살인한 적은 거의 없는데 피를 흘린 자야 라고 이제 베냐민 사울 왕,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가가 이제 패망을 하게 되니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아주 저주를 하고 욕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가라 하면서. 그래서 다윗 곁에 있는 요압 사령관이 가서 내가 칼로 치리까, 내가 단숨에 목을 베버리겠다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저 저주 소리를 듣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지 회복을 주실지 어떻게 알겠는가,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다윗을 비방하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가 그런 모습으로 맨발로 도망하겠냐, 그런 뜻이겠죠. 그와 같이 우리 성도가 때로는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예를 들어 안 믿는 이웃이 하는 말이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라고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 응답 안 해주나, 하나님은 안 살아 계시나, 너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 그렇게 비웃으면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와 같이 다윗이 눈물을 삼키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그런 모습처럼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 내 속에서 낭망하고 낙심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내가 아무리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고통에 목마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급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은 그 떼약볕 아래서, 태양 아래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절히 또 구하고 찾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라. 4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이전에는 성일날 절기가 되고 성일이 되면은 내가 성도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고 또 내가 성도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즐겁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해서 나와 가까이 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배반해서 지금은 나를 잡으러 다니고 또 무력으로 위협으로 나를 공격해 오니까 내가 피신하여 도망을 다니니까 내가 그때 일을 생각하니까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 이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과거의 교훈을 생각할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과거가 어떠한 경우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도 극복해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절대 희망,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고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희망, 절대 소망,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히 있다는 거죠. 믿음,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데 사랑은 그중에 사랑은 제일이라 했지만은 사랑이 제일이지만은 믿음과 소망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믿음, 소망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 처지에 내 형편을 돌아보면은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지만은 11절 말씀에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환경을 돌아보고 내 처지를 생각하면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해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은 희망이 생기고 내 시선을 주님께 두면은 내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겠구나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 환경이나 내 자신이나 내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 때 지난 목요일 날 간증했던 한정원 교사는 고등학교 체육선생님입니다. 늦게 임용고사가 합격하여서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을 했는데 교사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교사들은 정규적으로 연수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40여 명 교사와 함께 제주도 연수를 떠나는 중간에 이제 좀 쉬었단 말입니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바닷가 구경도 하고 좀 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이제 도로를 건널 때에 커다란 엄청난 큰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 회전을 하는 머리에 치여가지고 결국 이제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우리는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사람이 자기의 신체를 다리를 절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도 그 여선생님인데 한쪽 다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군다나 체육 선생님인데 학생들에게 뛰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다리를 절단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이제 병실에 있을 때 환상 가운데서 큰 선생님 한 분이 이 꼬마 하나를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그 꼬마가 오니까 왼쪽 다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어보니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면서 결국 내 다리를 자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은 이제 마음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잘려도 그 이제 상담하는 선생님이 뭐 어떻게 자살이나 할까 상당히 걱정했는데 자기는 믿음으로 이제 담담하게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체육 선생인데 한쪽 다리가 잘려서 장애자로 산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죠. 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그 절망 중에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 의족을 하고 학교 복직을 했는데, 이제 학교 지금은 뭐 의족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뜀뛰기도 이렇게 일반인처럼 얼마든지 뛸 수가 있도록 의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자 선수가 되어서 장애자 테니스를 이렇게 운동신경이 워낙에 탁월하니까 테니스를 배워가지고 전국 장애자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장애자 배구 선수가 돼가지고 그 배구 금메달도 따고, 또 장애자 카누 또 해가지고 카누 금메달도 따고, 이제 장애자 골프 돼갖고 장애자 골프 세계대회에서 가서 우승도 하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장애자 아닌 것 때문에는 꿈도 못 꿀 일을 장애자 되어가지고 금메달을 많이 여러 개 땄어요. 그것도 한 종목도 아니고 여러 종목으로 이렇게 이제 따고, 지금도 이제 장애자 골프 선수가 돼가지고 국제적으로 대회에 나가서 이제 우승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애가 한쪽 다리에 좀 불편함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학교 이제 체육 수업을 할 때는 의족을 차면은 학생들보다 더 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시선을 주님께, 우리가 복음성에도 있었거든. 내 시선을 내 자신에게 두면은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이 시선을 환경을 둘러보면은 너무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시선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 시선을 주님께 두니까 그 모든 것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고, 새롭게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비록 다리가 새롭게 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제 의족을 해서 새로운 그런 이제 인생을 일반인과 같이 다를 바 없이 얼마든지 생활하고, 한쪽 다리가 좀 없다는 것이지, 이제 무릎 아래인데 아무는 아니지만은 크게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는데, 학교 체육 수업할 때는 반바지 입고 학생들 앞에 의족을 보이고 떳떳하게 달리기를 해도 내가 너희들보다 빨리 뛴다는, 학생들보다 훨씬 빨리 뛰는 거예요. 의족이 이렇게 이 스프링처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초점을 두니까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내 처지를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겠노? 주의 환경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힘이 들고 낙심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스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님께 바라보라. 그러면 새 희망이 생기고 새 소망이 생긴다. 오늘 이 이제 시판의 기자도 하나님께 소망,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소망을 두면은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자신이 쫓겨다니고 비참하게 그렇게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전국을 피해 도망다니는, 마치 다윗처럼, 다윗이 기자인지 정확하지 않지만은 만일 다윗이라고 볼 때에 그렇게 다윗은 때로는 압살롬 때문에 피해 다니고, 다윗은 때로는 그 사울 때문에 피신하여 전국으로 도망을 다니고, 그의 이제 인생 세월을 통해 봤을 때에 그런 이제 고난 가운데 그런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낙심스럽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은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런데 이제 내가 요단 땅,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 요단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그 이제 전국을 피신하여 요단 그 땅에서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헬몬 산이라고 했어요. 헬몬 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산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보면은 헬몬 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같이 이 헬몬 산은 엄청난 큰 산인데, 눈이 있어가지고 사시사철 눈이 다 녹지 않습니다. 눈이 녹아서 봄 되면 내려서 흘러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그리고 요단강을 거쳐서 사이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갈릴리에는 물이 흘러 넘칩니다. 왜냐하면은 그 헬몬산에서 사시사철 눈이
아무리 여름이 돼도 다 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항상 흘러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 헐몬산 자락까지 도망을 가서 내가 헐몬산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살산이라 했는데, 마살산은 작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 높은 헐몬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작은 언덕을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 힘든 여정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하나님이 회복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결국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다윗도 요압과 이제 압살롬이 전쟁해서 결국 요압이 이겨서 결국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폭포 소리와 또 모든 파도와 물결, 그것은 자신의 그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 파도가 휩쓸듯이, 그 폭포 소리가 내리치듯이 자신의 그 닥치는 고난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시적으로 표현인데, 그것을 주의 폭포 소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주님의 폭포 소리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환난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는 건 아닌데 주님이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에 고난과 고통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이 폭포 소리와 그 모든 파도와 물결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낮에 햇빛이 내리쳐 가지고 햇빛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데, 추격하는 사람도 햇빛이 비추고 도망을 다니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추고, 햇빛은 온 사람에게 다 비춥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 햇빛에게 다 비추는 것처럼 아무리 피신을 달고 도망 다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는 고난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햇빛을 비춰주듯이 도망을 다닐 때도 해는 비치잖아요. 그와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으셔서 그리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래서 낮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밤에 하나님을 기억해서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 숨은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편 기자의 신앙의 모습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를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었었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그 원수가 압제를 하고 핍박을 하고 다윗이 이 압살롬의 고난인지 사울의 고난인지 잘 모르지만은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 같이, 또 어떤 제 학자는 히스기야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말년에 병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십니다. 모아가를 그 상처에 얹으니까 치료돼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 연장을 해 주셨는데, 병들어서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와 같이 이 성도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 시편의 요 오늘 기자는 원수의 압제, 원수가 핍박하고 자신은 피신하여 도망다니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이대로 두실지, 하나님은 나를 찾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때로는 이런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의 대적들이 하는 말이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너 도와주지도 않느냐, 너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도 않고 뭐 하고 계시는고? 라고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방하는 소리가 마치 칼로 뼈를 찌르는 것 같다. 칼로 찌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칼로 뼈를 찌르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 우리가 이 말로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는 특히 이제 말을 조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도 많은 사람들부터 때로는 말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냥 쉽게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은 그것이 상처로 이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말하는 사람은 또 몰라요. 자기가 고통을 준지도 안 준지도 몰라요. 고통받은 사람은 또 자기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 보면은 우리 자신도 그때 한 말 내가 상대방이 고통을 받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 그런 의미 없이 한 말인데, 또 때로는 또 우리 자신도 그때 상대방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는 그 고통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런 상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 입장에서 말을 하거든요.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있는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방은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직접 물리적으로 때리고 하는 것도 상처를 받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큰 상처는 말로 하는 상처가 굉장히 큰 상처로 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 대적들이 비방하고 비판하고 마치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갈 때에 그 비천한 시므이가 이 피를 흘린 자여 가라 하면서 황을 하면서 조롱하는 그 모습, 요압 사령관이 단칼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만 그냥 가만두라, 그 욕과 저주를 다 이렇게 다윗이 듣는 다윗을 보게 되지는데, 이와 같이 비난과 비방을 받을 때에 그 칼로 뼈를 찌르듯이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비방을 듣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나의 도우심이 되고 하나님이 결국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성도의 이 시편의 이 고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직접 겪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비유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시편 기자와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가 이 시편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고난의 눈물을 마실 때 음식을 마시듯이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당장은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당장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연단을 시켜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연단을 거치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11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줘 보면은 11절 반복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고난 가운데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내 영혼이 불안해하느냐. 그러나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 찬송에도 보면 역전되리라 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입을 조심하라. 낙심되고 좌절된다고 해서 부정적이고 그런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원수 마귀는 너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다. 그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언젠가는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역전되리라라는 이제 그 복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도 고치. 그 연못가에 38년이면은 뭐 1년, 2년도 아니고 얼마나 오랜 병에 아무도 우물에 내려두지 않는 그런 병자를 예수님이 당장에 일으키지 않습니까? 주님께는 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주님은 중풍병자, 그것도 한쭉 수족이 아니고 사지 수족을 다 쓰지 못하는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들을 이제 들것에 메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달아내리,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하니까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메고, 자기 누워서 어떤 침상을 들고 메고 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기도 남기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안 되는 것이 없죠. 주님이 역사하시면 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처지나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나 우리의 고통이 비록 클지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주님이 반드시 기적 가운데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흔히 하는 말이 사람 버리지 마라. 새 가족이야 사람 보고 이제 나오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은 사람 보면 실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허물이 있으니까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면은 낙심과 좌절되고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또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고 길이 열리고 빛이 보이고 그리고 문이 열리고 비전이 보이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현재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성립해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과 존귀함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영혼이 갈급해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영혼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는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세월을 보내며 고난의 떡을 먹으며 눈물을 음식으로 삼아 살아갈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반드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다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누구든지 다 고난의 연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주의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주님이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와 기적으로 베푸신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면 내가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빛이 보이고 문이 열리고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